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의 특징들. 오늘 뭐 제목이 좀 섬뜩하지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밤부터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가드 왕 아기스 밑에 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윗은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은 시가 한 편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예배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고 가드 왕 아기스는 적국의 천군만마를 장군을 자기 수하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대전쟁을 벌여서 전면전으로 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한 건 해주면 영원히 너는 우리나라의 둘째 가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얼버무리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내가 이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죽여야 될, 내 동족을 죽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드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서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가 오늘 사울이 죽는 전날 밤에 사울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합니다. 29장부터는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28장에서는 사울이 죽는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사무엘상 15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을 정죄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시대적 배경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하였다고요? 쫓아내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그 땅에 무당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무당과 점술가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봤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버금가, 최고로 가장 강력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빚어졌고 그리고 사울은 이참에 이 혼란을 잠식시키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 사무엘이 죽어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려나? 라고 하는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했다. 그리고 아주 일시적인 개선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시적인 개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뭐 괜찮아진 척, 괜찮은 척, 잠시 하나님께 돌아온 척이 아니라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선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긋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주 예수만 따르겠노라.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주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그런 타이밍이 넘어갔고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뭐 하였다고요?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가게 되면 이런 지도를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이 어디냐? 북쪽으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좋고 푸르르고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아주 땅이 좋은 곳이 요 북쪽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이 이스라엘 평야에 걸쳐 있는 곳이 수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진을 쳤다고 하는,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고요. 사울이 지금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약 한 7km에서 8km가 떨어진 길보아 산입니다. 그러면 지형상 산이 높고 평야가 밑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바라보면 이 적군이 어떤 동태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숫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경로로 올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넴에 블레셋 군대가 진쳤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번 25장 가볼까요? 다윗 2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에 가보면 그 앞에 장을 보면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려 그 땅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찰나였고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블레셋이 지금 그일라를 침공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를 기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자기가 힘이 강하면 치러 가는 거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쫄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되? 묻자오되. 다윗은 여러분 전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입니다. 계산상 내가 질 전쟁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산상 내가 이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묻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어디에 진쳤더라? 길보아.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았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과 모든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데 삶의 패턴이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계획을 자기가 세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들어갈 계산이 없고 그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 자기 힘대로 다 했어요. 자기 힘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계획대로 전부 다 세워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길보아 산에 진침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군대를 보고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딱 보니까 너무 두렵고 진친지라 보고 두렵고 진친지라가 전부 다 연속적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았다는 말도 전부 다 연속적인 것. 보고 두려워서 모아가지고 진을 바로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니 두려우니 사람을 모으고 군량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모든 계산이란 계산을 다 세워놓고 준비를 딱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사울이 평안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되?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도를 했다. 처음에 일단 이거 근데 뭐 색깔이 왜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후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준비할 거 다 계획 세워놓고 자기 계산대로 다 해놓고 모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세워놓고 5절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기도는 6절에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후순입니다. 기도를 해서 도와줘도 좋고 안 도와줘도 좋은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아닌 거고 제일 먼저 의지하는 건 뭐냐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을 계산하여 머리에 넣지 않은 것과 이런 것들이죠.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7절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뭐 하겠다고요? 물으리라 이렇게 돼요.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 아까 누가 쫓아냈어요? 사울이 쫓아냈는데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서 누구를 찾냐 하면 무당을 찾는 겁니다. 무당을. 자기가 쫓아놓고 무슨 말이냐면 계획을 해놔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불안한데 일단 누구라도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해줄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줄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일단 무슨 음성이든 들리기만 하면 된대. 내 삶이 너무 답답한데 내가 계획을 해도 안 되고 기도는 뭐 모르겠고 후순이고 근데 일단 뭐든 성경적인 방법이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든지 간에 일단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잠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주면 된대. 이게 이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사람의 삶. 여호와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의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신명기 20장 1절에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많은 군대를 보고 환경의 어려움을 부딪히고 위협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네 곁에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일단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뭐하나이다? 있나이다. 엔돌이 뭐라고 하냐면 엔돌
현지어를 까먹어서. 살라마포. 그렇습니다. 착하네요, 필리핀 사람들. 뭐하다 이랬지 갑자기 현지인 티 나와가지고 뭐라 까먹었네. 엔돌이 어디냐? 한국말 잘하네. 엔돌이 어디냐? 여기서 길보아 산에서 수넴 블레셋 군대가 지친 데까지 8km고 여기 수넴에서 또 이쪽으로 8km를 가야 엔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쪽 중앙 지역은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이 근처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반드시 블레셋 진영을 지나가야 목숨 걸고 무당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종원하네. 그 성경 그것 좀 찾아주라. 잠언에 보면 내가 키워드를 하나 줄게. 가증이라고 치면 잠언 20장 8절 9절인가 28장 8절 9절쯤에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마 이런 문장이 있을 거거든. 네, 지금 주소를 까먹어서 20장 8절 아니면 28장 9절인가 그럴 겁니다. 있나요? 28장 9절이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왜 얘를 사울을 안 만나 주셨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가증하니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잠언 20장 9절, 28장 9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가증한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모든 악을 일삼아 가면서 악의 길이 열리든 닫히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말씀 외에 찾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이고 그것이 가증스러운 삶이다 얘기를 하고 결국에 끝내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그 뒤에 하나님 찾는 것을 잠언 28장 9절은 가증한 삶이라 얘기를 하면서 그의 기도도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삶이 얼마나 가증하냐 하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데 우리로 치면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로집 막 들어가는 거고 점집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무당을 만나보면요.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거 복채 주면서 점 받으러 많이 옵니다. 큰 교회, 뭐 신앙교육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데는 진짜 여러분 상상 못하는 많이 와요. 그래서 좀 돌팔이 같은 무당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해주는데 진짜 그래도 영적으로 좀 강한 무당들은 이마에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영이 다른 거를 감지해요. 그래서 딱 보고 아줌마 십자가 있네? 여기 왜 왔어? 가세요 가. 나보다 더 큰 신을 모시는구만. 천벌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 얼마 전에 요새는 뭐 무당도 유튜브를 하더만. 그래서 뭐가 떠가지고 보니까 목사가 찾아가대. 목사가 근데 뭐 그거 연출된 건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음해하기 위한 연출인지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찾아가서 일단 뭐 이것저것 상담을 해요. 그러니 그 무당이 하나님 섬기는구만. 근데 이게 점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당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럽니다. 무당이. 이거 보니까 같은 종교, 같은 일에 종사한다고 하더라고. 같은 일에 종사할 것 같은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해요. 당신 여기 나한테 올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럽니다. 그래 보니까 목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밝힙니다.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
신접한 여자가 목사가 여기 왜 왔냐고. 그리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와야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목사를 밝히고 오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오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하고 오면 안 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사울이 찾아갑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무당집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당 근처에 가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옆에 가면 무당도 점이 안 쳐져요. 작두 타다 그 발 베일 걸 그거. 작두 탈 때 왜 귀신이 이렇게 엎드려 버텨준다잖아. 작두 탈 때 이게 발이 안 다치는 이유가 위에서 올라탈 때 이게 뭐 베이지 않는 게 이렇게 그런 어떤 신비한 이유가 귀신이 엎드려 준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무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무당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무당이 참 불쌍할 때가 있더라고. 나는 참 무당의 결말을 보면 불쌍합니다. 무당이요 귀신 다 들어오죠. 귀신 다 접합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엄청 매일매일 섬깁니다. 사람들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 끝에 죽을 때는 골병 들어 죽습니다. 완전 폐가가 망해서 죽습니다. 무당이. 근데 그 영을 그 밑에 후손들에게 받아야 될 딸은 또 그 삶을 또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 그 중학교 동기 중에도 이제 무당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종교 전쟁을 한번 벌여주려고 해요. 동창 때. 그 걔 무당 됐다더라. 그거 한번 종교 전쟁 해야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괜찮다고. 나 무당 괜찮다고. 무당 뭐 별거 아니라고.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이제 무당이 막 이제 구슬피고 있었는데 저희 집 골목 앞에 막 맨날 이제 무당짓을 했어요. 막 팥 뿌리고 쌀 뿌리고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이상한 뭐 마귀 방언처럼 그렇게 하는 밤 10시나 되면 우식 가는 골목에서 그 사람 다 지나가는 골목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방울 막 흔들면서 막 쌀 뿌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줌마 여기서 왜 이러냐고 했어. 너무 놀랬거든. 왜요? 거기 골목이 어떤 골목이냐면 진짜 약간 그 좀 구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골목들 있잖아. 꼭 그런 데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뭐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막 쌀 뿌리고 뭐 칙칙칙 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너무 깜짝 놀라. 왜 사람이 돗자리 펴놓고 돼지머리가 땅에 있으니까 여기 앞에 절하니까 그 간격을 내가 골목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아줌마 했어요. 아줌마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한 짓이냐고. 이 사람 다 지나가는 데서 하고 나서부터 그 아줌마랑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영적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와 우리 집 사이가 이렇게 옆집이었어요. 그 아줌마 무당의 집 창문 자기 안방 창문이 우리 집 창문과 마주보는 형태였습니다. 내 방. 그래서 밤만 되면 그 뭐 병풍 같은 거 세워놓고 내 방을 주시해. 나는 성경을 펴고 보면서 눈이 마주쳐. 그럼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또 쫄 수는 없잖아.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무당증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밤만 되면 자꾸 저주를 하는데. 그래서 커튼을 쳤습니다. 커튼을 치고 한 몇 개월 동안 안 되겠다 하고 그 무당을 향해서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골목과 이 블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무당의 영이 제거될지어다 하고 매일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선포하고 꾸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 무당이 살거나 악한 영이 있는 집은요 건물이 달라도 다릅니다. 땅이 죽어요. 땅이 죽어서 진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집 옆에 지나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벽을 타고 3, 4층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란 데가 있었거든요. 그 땅도 그 대나무 막 세워놓고 막 파란색, 빨간색 뭐 5만 천을 다 걸어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3개월 동안 꾸짖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지나가도 그냥 뭐 아줌마 하고 그냥 여기서 가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장사 안 될걸? 근데 어느 주일날 정말 교회 가려고 내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그 무당집 앞을 나가는데 어떤 트럭 2대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 그 집 앞에. 보니까 오늘 여기 무슨 날이에요? 물어보니까 점괘가 하도 안 먹혀서 이 집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나무 다 뽑고 또 뭐 이상한 뭐 흰천, 빨간천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이사.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그리고 나서 진짜 여러분 한 2주 3주 지나니까 벽에 엉겅퀴와 가시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랐던 건물인데 그 땅을 축복하고 예배하고 그 어둠을 쫓아내고 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거 뭐 예초기 가지고 이걸 잘라내거나 이 작두를 가지고 끊어낸 것도 아닌데 가시와 엉겅퀴가 줄어들고 외관상 그래도 흉흉했던 그 건물이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무당한테 쫄 필요도 없고 무당의 영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의 영을 있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 또 향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영분별을 할 때 냄새로 영분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느 향냄새가 쭉 나서 입에서 향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 절에 가면 나는 냄새. 그래서 무당 있냐고 집에 형제 무당 있어요? 아니 한 할머니 때부터 그 신을 많이 접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당의 존재가 어쩔 때는 뭐 두려운 것 같고 되게 뭐 신접했다 해서 뭐 한 것 같지만 굉장히 허상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무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게 정죄가 안 일어나는데 오늘 사울이 여러분 15장에서 버림을 받고 딱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에 점이 아주 잘 봐집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찾아갑니다. 왜 다른 옷을 입고 찾아갔냐 하면 사울이 왜냐하면 자기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기 전에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낸 게 누구예요? 사울이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고 찾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쥐가 했던 정책도 안 지키는 게 어떻게 왕이냐고. 그 당시에는 또 사무엘이 죽은 때잖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왕이 무당 찾아간다? 여러분 잘릴 일입니다. 사울은요 여러분 나중에 더 확장돼서 풀어보겠지만 사람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평가. 이 세 가지 삶이 사울이 하나님께 외면받게 되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전에 수단과 방법과 모든 계획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해본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느냐,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사무엘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니까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명분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달려들거든. 이제부터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셨으면 아니 네가 그 나의 죽음을 올무로 만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찾아가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야 나한테 좀 어떤 땅에서 영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죽은 영을 불러 일으켜서 나한테 좀 점 좀 봐주라. 뭐라 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하니까 아니 사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네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하냐? 했더니 10절에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야 너 내 맹세할게.
진짜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한 번만 해주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무엘을 불러올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25장 1절에 죽었죠. 근데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니까 사울이 나 좀 그 죽은 사람 좀 불러 일으켜서 나한테 뭐라 하는지 얘기 좀 들어보자. 하나님이 안 찾아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누구? 이러니까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 본문에 올라오는데 이게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을까? 아니면 가짜 사무엘이 올라왔을까? 가짜. 근데 사무엘이라 돼 있잖아. 뭘까요? 보겠습니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무당이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자기 혼자 보는 겁니다. 지금 무당이 보더니 왜 당신 나 속여서 당신 사울이지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앞에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땅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지요.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사울이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보십시오.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야야야 그 누구 뭘 봤는데 혼자 뭘 봤는데 이러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노인을 봤는데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울도 늘 겉옷을 입은 사무엘을 봤거든. 야 그거 사무엘 맞다 하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합니까? 14절 끝에 절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절한 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한 겁니다. 대저 귀신 대저 우상에게 대저 제사할 때 대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그 뭡니까? 대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거 있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뒷전인 삶은 결국 누구랑 교제하게 되냐면 귀신과 교제하게 됩니다. 진짜요? 당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그렇죠? 아비아달 빼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사울이. 그럼 예배가 이 나라에 안 드려져. 죄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죄가 안 넘어가고 예배가 안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고 수단과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냐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가지고 사람 말에 막 귀 기울여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겠냐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구 음성을 쫓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냐면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귀신과 교제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귀신이 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신과 점점 교제하는 삶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사람이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패턴이 이런 패턴이면 하나님 만날 출구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단에게는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 팔린 사이에 그냥
사무엘이다 생각하고 귀신에게 절해버린 겁니다. 엉겁결에. 사울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 전부 다 여러분 15절부터 그 다음 16절 17절까지는 뭐냐 하면 절을 하니까 귀신이 신나 안 나? 신나지. 그러니까 서로 법적인 결탁이 딱 됐기 때문에 점이 더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더 잘 풀리죠. 귀신이 자기 절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신내림 받은 것처럼 막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내 말 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이 풀렸어. 막 오랜만에 막 하니까 입이 풀렸단 말이야. 그러니 뭐라 하냐면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더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뒤에 16절의 답변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뭐하였거늘 되셨거늘. 너를 떠나 대적이 되었다. 떠나와 대적이 되었다 사이를 한번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삼촌이 아니라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고 맞는 말을 합니다. 귀신이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할까요? 귀신은 여러분 이미 일어났던 과거 일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사람을 훅훅 하게 하거든. 그래서 과거 일은 다 압니다. 무당 찾아가면 너 뭐 이랬지? 막 저랬지? 막 하단 말이야. 너 작년에 코인으로 500 꼬라박았구나. 악기가 붙어서 그래 이년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아냐 하면 귀신은 과거 일들은 철저하게 데이터화 시켜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 귀신이 딱 드러나면 있는 일 없는 일 다 얘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16절 사무엘이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왜 이렇게 살았냐면 그는 항상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이게 행하였고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살았냐면 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냐. 그리고 왜 기도는 뒷전인 하나님은 뒷전인 삶을 살았냐. 왜 이렇게 사람의 평가 이거 두려워했냐. 이 본문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죽은 15장 2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버림받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 보면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하였나이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소와 좋은 가축들과 좋은 양은 다 남겨뒀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거 우리 가져가지고 우리도 하고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드립시다 하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 좋네 하고 백성들 말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진멸해버리면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마는 거야. 좋은 양이랑 좋은 재물이 있는데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의 평가가 두려운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삶은 늘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유행 아닌데 내가 이걸 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 이거 요즘 트렌드 핫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를 너무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그 자유롭게 해야 될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 시절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살지만 사람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사람 평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늘 사람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 사람 평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보기에 열심히는 하더라 라는 말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묻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쥐어짜고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 평가가 신경이 쓰이고, 이 세 가지 삶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은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갇혀있는, 여러분 귀에 살쪄져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2번을 1번으로 2번을 1번으로 2번을 1번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한번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뭐라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 내일 네 손에 넘기고 근데 무당은 과거만 한다면서요. 내일 예언을 해버리네.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도 나타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사단이 천상회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생명수기에 이 청년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세요. 심판해주세요. 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도 공의로우니까 내 백성은 지킬 값에 이것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천상회의 때 늘 입버릇처럼 고발했던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천상회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았거든요. 여호사밧 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일들이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천상회의 때 봤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천상회의 때 이미 벌어진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미 사단은 천상회의 때 알고 있었다. 그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결정권 아래 있지 자기 마음대로 주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회의 때 벌어졌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가능성의 최대한의 모든 가능성을 다해서 가장 유력한 것을 얘기해 버립니다. 사단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울은 내일 죽을 게 분명하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이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의 특징, 사울의 죽기 전날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자기 힘대로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더라. 그리고 기도는 그 다음이더라. 되든 말든. 하나님은 뒷전이더라. 하시든 마시든. 세 번째, 사람이 너무 무섭더라. 사람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판단할까? 이거 너무 신경 쓰더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방법밖에 택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는 방법밖에 택할 수 없는 게 사울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반대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